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7절부터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이 그 임종을 맞이해서 마지막에 제일 안타까워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다? 내가 왜 아끼고 사랑해주지 못했던가. 그것을요 가장 많이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렇게 귀하지 몰랐어요. 그게 이제 내가 비로소 정말로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든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었을 때의 그 삶의 종점에서 딱 고백하는 말이 뭐다? 그게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느냐면요, 그게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걸 언제 깨닫는다? 인간은 미련해서 내 생의 마지막에서, 끝에서 그걸 깨닫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순간에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보고 또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다.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갈급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하게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다? 예배라는, 경배라는 단어가 하나 보이고요. 하나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이 한탄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지금 똑같이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예배하지만은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예배하지만은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탄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오늘의 말씀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15장에, 마태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떡을 먹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꾸짖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전통도 모르고 손 씻지 않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꾸짖었겠죠. 그들은 늘 말할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들은요 철저하게 코람데오 한다 그래요. 말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세요. 진정한 코람데오를 못하고 있다. 지금 어떻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떡을 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꾸짖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서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물질이나 이 부분을요, 그것을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이것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중요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섬기는 것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부모가 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팔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장로의 전통이 그게 맞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지금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너희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폐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를 찍어내시는 데보다 교명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 헛된 경배를 드린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그것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고 또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다? 너희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도 헛되도다.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된 일.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것이 너희들은 문제를 삼았지만 문제는 뭐다? 너 들어가는 것보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더럽다고 그랬지 손으로 네가 씻지 않고 먹었다는 그것이 너는 지금 잘못 보고 있다. 지금 뭐다? 본질적인 거는 너 먹고 나오는 거 그거 배설에 나가면 그건 끝이야. 그런데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뭐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네 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모를 섬기고 그런 것 같지만 네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너는 네 부모도 섬기지 않고 있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 근데 이 마음이 그럼 이 마음이 무엇이냐? 지금 이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냐 하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도 따라지고요. 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쓰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마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 마음.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분법으로 말하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분법은 뭐냐? 영혼은 영과 혼을 같이 묶어서 영혼이라는 걸 하나를 두고, 그리고 육체, 거기에 영혼을 담는 육체로 표현해서 이분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삼분법을 사용할 적에는 영혼을 떼어서 영과 혼으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은 어떻고, 그걸 어떻게 구분했다고 보냐? 영과 혼을 구분했어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한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요. 뭐다? 마음 그리면 이거를요, 레브라 그리는데, 이거를요, 우리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좋아. 이거를 heart, mind 이렇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컨트롤해. 이렇게 하면서 마인드라는 이 여기까지 사용하는 이 마음이 요게 뭐다? 랩이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그게 뭐다? 네펫이에요. 네펫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영어로 뭘 표현되냐면 sou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영어로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딱 가. 맞죠? 마인드, 소울. 그래서 이 네펫이는 생명, 영혼 이 단어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영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 단어를 카르디아로 사용해요. 카르디아로 사용하는데 이게 뭐다? 이게 마인드야. 그러면 지금 카르디아하고 레브하고 같은 말이야. 그죠? 이게 같은 말이야. 네페시는 좀 깊은 거예요. 영에 대한 거.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하면요.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살리고 그 다음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에 대한 거. 그런데 여기 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디는 우리가 할 수가 있더라? 육체와 혼, 마음에 대한 거는 우리가 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내 영을 살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을 살리는 것은 그건 누구다? 소울. 그거는 뭐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에 대해서 살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지만 사람의 영역에서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건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그 중심이 뭔 것을 알고 있다? 마음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는 거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 하더라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를 그거는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자신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네부와 그리고 네펫이나 카르디아 이 모든 것은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이라 그러는데 정신적 상태의 총체를 얘기하는 거야. 정신적 상태. 우리가 말하면 정신머리가 잘못돼서 이 정신적 상태의 총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다? 감정과 사고의 중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정과 사고의 중심. 그러니까 잘못된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어디가 지금 잘못된 거야? 이게 카르디아 여기가 잘못된 거야. 마음이 잘못된 거야. 마음에 병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울증. 마음에 병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사람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에 꽁꽁 숨겨서 평생 사람은요 옆에서 평생을 같이 부부가 몸을 섞고 같이 살아도 나는 저 사람 마음은 나는 아직도 몰라. 이런 말들이 흔하게 해요. 예? 내가 60평생을 저 사람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60평 살면 한시 거의 90대 대학생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60평생을 저 사람하고 같이 60년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 뭐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귀 새끼도 와서 그건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만.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를 터치하고 계시다?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우리를 살피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그것이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본다. 네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도 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도 안다. 여기는다. 돈이 제일인 사람에게는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식이 죽어도요. 그 돈 안 씁니다. 그냥 쬐끔 쓰는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쓰는데 그 한 번 무슨 저거는 한 28억인가 뒤에 한 번 주사 맞는데 그렇게 든다면요. 뭐 그런 거를요. 안 써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편이 죽어도 돈, 자기 재산의 전부를 쓸어받지 않는다. 아내가 죽어도 쓸어받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디 가서 있다? 재물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재물보다 내 남편이 소중하면 다 쏟아붓죠. 응? 재물보다 내 아내가 소중하면 다 쏟아붓죠. 그런데 재물보다 남편이 못한 거예요. 재물보다 아내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현대를 살고 있는 물질의 지배다. 이게 뭐다? 만몬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이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있는 그 마음이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 가서 있다? 물질에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으냐,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모를 때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말은요. 본래의 이 뜻은 대답자 이 뜻인데 이게 좀 변형돼서 뭐로 갔다? 배우란 뜻이에요. 외식하는 자의 원어의 뜻은 뭐다? 배우예요. 배우가 어떻습니까? 배우가 진짜 자기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모습이 아니고 뭐다?
연출되는 거예요. 연출되는 거. 외식하는 자들 뭐다? 연출되는 거예요. 그 삶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거예요. 연출하니까 어떤 분은 TV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맨날 강도짓 하니까 그 사람이 만나면 저 나쁜 놈 이렇게 노인들이 말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연출된 배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진짜로 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배우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너희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달라. 지금 이 얘기야. 겉과 속이 달라. 너희들의 마음은 잘못됐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내 눈 속에서 들벌을 빼어라. 근데 외식하는 자들이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어 있어. 그러면서 누구를 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남을요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연출하는 자, 속과 겉이 달라서 연출하며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더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꾸짖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배우 같은 놈들아.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나무라는 너는 네 속에 들보가 꽂혀 있어. 나무라고. 그래서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너희들은 나하고 마음이 멀어.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냥 어떤 데 보면 기도하는 것까지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다? 사람의 마음이요. 성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입술로는 그냥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 그리고 찬양한다 그리고 경배한다 그러지만 그거 다 연출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움직이시는 건 뭐다?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 삶이 연출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각 그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려면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니까는요 아주 그냥 더럽게 가지고 엎드리면 뭐 하나님이 나타났네 뭐 어떻게 말씀드린 그거 다 그거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자가 무엇은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 가짜예요. 거룩한 자가 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자가 보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말씀하더라도 10개의 음성을 들었으면 7개는 잘못되고 3개는 들었을까 모르고 그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그냥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거룩하지 않은 그는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서 귀신 역사지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요. 청결해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을 빼앗는구나. 마음은 지키는 거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내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 마음이 뭐냐면요. 생각이 그 사람 마음에 자리 잡은 게 그게 마음이요. 생각이 그냥 생각은 막 지나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아주 마음에 쭉 내려와서 그 마음에 쭉 내려와서 그 사람 가운데 자리 잡은 게 그게 마음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외식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도의 신실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